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영계에는 천군 천사가 있고 이 물질계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찬송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이라면 고맙다 그 말입니다. 고맙다. 그 은혜가 고맙다 그 말.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그 말. 이것을 천군 천사들이 이런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광의 노래를 부른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다 우리가 죽음에서 다 살아났고 거기서 부활과 존귀를 얻도록 했으니 그것은 다 희생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그 영광을 다 돌린다. 땅에서는 사람들, 실제로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또 그게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불의로 인해서,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죄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죄와 불의와 불목을 다 합쳐서 그냥 죄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좀 분리한다면 죄는 죄와 불의와 불목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다 죄라. 크게 말하면 죄라.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거기서 사망을 받게 됩니다. 사망을.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이 어떤 것인지 영원한 고난이 있는 곳이 사망이요 가난이 있는 곳이 사망이요 영원한 천대가 천함이 있는 곳이 사망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사망이라니까 뭐 사람들이 탁 죽어버리면 뭐 끝나지. 죽어버리니까 뭐 고통도 없을 것이고 죽으면 천함도 없을 것이고 죽으면 가난도 없을 것이고 막 무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마귀는 죽음을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 지식을 갖다 이 세상에 가놓으니까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죽으면 된다.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합니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립니다. 영원한 죽음이 뭐냐?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사망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이 집행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걸 불못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이제는 사형 선고,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다. 저 민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되어서 불목이 되어서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끊어진 것이 영원토록 끊어지는 것이 불못이요 둘째 사망이요.
이 불못에는 영원한 가난이 있고 영원한 고난이 있고 영원한 천함이 있는 것이 그것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이 땅에 사망을 받은 자는 그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재미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사망이 얼마나 크며 영원토록 받는 그 고난과 가난과 그 천함을 어떻게 부모가 된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불못에 가서 타고 있을 것이 확정한데 확실한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가난해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난한 자식 준 부모는 마음이 아파서 그 가난한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다 자기도 어려워도 뭐 다 줍니다. 가면 자기가 먹을 양식이 없어도 먹을 양식 없는 자식이 오면 있는 거 다 내줍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자가 가난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또 천함을 당할 때 사람에게 모든 다른 존재에게 천함을 받을 때 어디 가도 구박을 받고 어디 가도 따돌림을 받고 어디 가도 제일 밑자리에 제일 거기에서 참 천대와 욕을 얻어먹는 그런 곳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게 불못이요. 그런 곳에 가야 될 우리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가난해지고 내가 차라리 고난받고 내가 차라리 천대를 다 받고 내 자식은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있지. 그거는 이 약육강식이요. 그런 세상에 자기중심, 자기위주인데 그런 마음이 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봐서 봐라. 내 마음도 그러하다. 내 사랑이 그러하다. 그것도 하나의 표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자기를 희생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다 내주는 자비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것도 하나님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자연계시로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희생을 당하고 그건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사랑성을 이 땅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짐승 같은 이런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연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주님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지켜보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사망을 지켜보고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기심에 그래서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람 되어 오셔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란 말은 있는 걸 다 드린다 그 말. 사랑을 하되 있는 걸 다 드려서 사랑할 때 자비란 자비로운 자라. 불교의 대자대비니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심에 그 뜻을 알고 그 심정을 알고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큰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 이 죄를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첫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금한 죄를
금한 것을 하는 것은 막보로 이거는 불법죄가 됩니다. 이거는 바로 사망이에요. 불법죄. 이에 값은 고난입니다. 불법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거를 갖다 했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는 불의죄가 있습니다. 이 죄 중에서도 불의죄가 있는데, 불의라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자,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하고 있는 그것도 죄는 죄인데 불의죄라 좀 약한 죄입니다. 불법죄보다 좀 약한 죄인데 그래도 그것도 죄라. 그럴 때는 가난하게 만듭니다. 소유를 다 빼앗아버립니다. 소유를 다 빼앗아 가난하게 만듭니다. 영원히 가난하도록. 또 하나는 거돈이나 불의죄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알고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니까 너는 사람을 하나도 얻지를 못하도록 영광이 없도록 천함을 받도록 사람 밑에 제일 낮게 두는 천함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불법죄를 통하여 그 값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죄값이요. 불의죄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도 하나님이 그에게 가난을 줍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싹 걷어가 버립니다. 이 가난죄, 가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을 너는 사랑하고 저 사람을 너 어떻게든지 돋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의를 행하라 했다면 이 의를 행치 못하면 그는 천한 자가 됩니다. 사람 중에 천한 자가 되고 존재 중에 천한 자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벌이 죄로 인해서 왔다. 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 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막바로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대항해 버려요. 이게 불목이요. 불목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마는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서 하나님과 대면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만 붙지.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고난이 점점 심해지다가 또 가난이 심해지다가 천함이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사망으로 하니까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립니다. 방에 불이 하나 꺼지고 또 방에 또 불이 하나 또 꺼지고 방 3개가 불이 다 꺼지고 나중에는 전체가 다 꺼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이렇게 참 무서운 것이 죄라. 죄값은 한마디로 사망인데 그걸 분리하면 3가지 죄, 3가지로 인하여 그게 받는 사망도 3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자라는 것을 먼저 이것이 바탕이 돼서 깨달아서 우리가 참 이런 자라 하는 것을 절망 중에, 이거 참 낭망 중에, 이런 자라는 것을 참 비참 중에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이런 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를 못 느끼고, 오셨다니까 뭐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고마움도 하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 비참 중에 있는 것이 우리라. 사망 중에 있는 것이 우리라. 영원한 불못에 가서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지켜보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다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우리가 받을 가난, 우리가 받을 영원히 받을 이런 천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대신 받아야 그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누구도 안 받고 나면 결국은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버리면 그 형벌은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처럼 한 번 그 죄값을 받은 사람 받았는데, 예수님 대신 받았는데 또 그 사람한테 또 죄값을 이중으로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한마디로 사망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돼서 그런 고난이나 가난이나 그런 천함이 완전히 다 해결돼 버리고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사죄의 공로요.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고난, 가난, 천함, 한마디로 사망, 이걸 완전히 해결한 것은 사죄의 공로로 대신 형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사죄의 공로로 형을 받지 않고 고난과 가난과 이런 것은 받지 않고 사망은 받지 않아도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없습니다. 없어진 것이지 생명이 온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 자, 죽은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부유를 주겠고 종기를 주겠고 평안을 주겠고, 아무리 해봐도 생명이 없는 자에는 줘봐야 무슨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 줘봐야 그걸 뭐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살려야 되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 가진 자는 부요도 누릴 수 있고 평안도 누릴 수 있고 또 존귀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죠. 우리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생명생활 할 수 있도록까지 다 해서 이 진리와 성령을 보내서 이 생명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대속의 이 은혜에 더해서 진리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마지막 영생을 할 수 있도록 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진리와 성령의 은혜보다도 먼저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진리의 은혜도 성령의 은혜도 그거 다 올 수도 없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속의 이 은혜가 제일 먼저요. 이것이 기반이 되고 기초가 돼서 그 위에 더해서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와서 이 대속의 은혜를 참으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사가 진리와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밤낮으로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이 그런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다 그들에게 온전하도록 만들어준 이것으로 인하여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속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고 이것이 속에 나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이 나오기까지 자꾸 명상을 해서 마음에 먼저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 행동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마음에 충만하게 기쁘고 충만히 감사가 될 때 비로소 몸이 움직입니다. 자기의 소유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 모든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똑같은 주님이 그 길로 가서 우리도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비참함이 어떠냐? 우리의 죄로 받을 사망인데 이 사망에 이것이 지금 선고는 되었습니다. 이미 사망은 이미 선고되었고 다만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집행은 언제 됩니까? 사망 선고 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나중에는 어느 날 불러서 집행을 합니다. 사형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 선고는 받았고 사망 집행은 안 됐고 사망 집행 전에 받는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천함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집행은 아니에요. 사형될 때까지 많은 고난을 받죠. 근데 만약 집행이 되는 그때가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거기에서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은 둘째 사망으로 거기 가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어떤 자가 되느냐? 그 비참함을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돼서 너무 비참하다.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비참하다. 다 지금 부자다, 높다, 자기는 평안하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참 답답한가. 안 됐다. 불쌍하고 가련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된 것이 주님이시요. 그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해결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이거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이거는 복이요, 은혜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그런 것이 일어난 일인데 어찌 이 일에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다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지.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일을 할 때 전부 다 드리면서도 부족하다 하면서 다 드리며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